듯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니까. 잘 알지, 그지? 정훈아, 이 본문.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본문을 보면 소장농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는 남의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볼 때 이 사람은 결코 부유한 사람은 아닌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죠. 밭에 뭐가 있냐 하면 감추인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안전한 은행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은행이라는 게 있었겠지만 원래 가나안 지역, 요즘 팔레스타인 지역은 늘 외세의 침공이 잦은 지역이었고 그렇기에 귀중품을 밭에 숨기는 일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인을 잃은 보물을 발견한 일 또한 많았다라고 하고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귀한 귀중품들은 밭에 숨겼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매우 익숙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횡재를 한 셈이 되었습니다. 진짜 로또를 맞은 거죠.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이사할 때 쏠쏠한 재미가 뭐냐면 소파 밑이나 장롱 뒤를 뒤지는 것도 우리의 쏠쏠한 재미입니다. 하물며 그것도 횡재인데 이 밭에 놀라운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그에게 있어서의 횡재가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리 보화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 보화가 자기 것이냐라고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에요? 그 밭은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 이스라엘 법은 발견한 사람이 그 보물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물이 묻힌 땅의 주인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물을 발견했지만 그러나 주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으로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모든 전 소유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분명 이 사람의 삶의 여유는 그리 있는 편이 아니었을 거예요. 소장돈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하루하루의 삶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고민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진 모든 것을 팔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밭을 샀고요. 그는 보화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죠? 그쵸. 진주를 사고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진주 상인이라는 것을 볼 때는 앞에 있는 사람과 달리 이 사람은 물질적으로 꽤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앞에 있는 농부와 달리 가난하지는 않은 삶을 살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보석을 사러 다니는데 가난한 사람이 보석을 사러 다닌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는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진주가 그 하나가 얼마나 좋은지 그 역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이 예화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하고 있는 예화일까요? 어떤 흐름일까요? 이 비유잖아요. 비유에는 항상 목적이 있어요. 뭔가를 비유하기 위해서,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예요. 무엇을 설명하고 싶죠? 그쵸. 천국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자 예수님이 지금 가난한 한 농부와 그리고 진주 상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잘못된 이해,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그 착각을 올바로 가르쳐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착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로 착각을 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천국이요 전부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구원받는 순간 이젠 대충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천국 티켓을 확보했으니까. 나는 막 살아도 어차피 구원은 받을 테니까. 막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늘 그리워하죠. 먹고 살기 편하고 아무 상관없고
늘 좋고 좋은 파라다이스만을 우리가 꿈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자리, 이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잔뜩 오해만을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중요한 건 맞죠? 근데 사실 구원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 생각났다. 중요한 광고를 빼먹었습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천국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 은혜 가운데 있으시다가 여러분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나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단지 우리를 그 파라다이스, 천국, 구원, 그거를 이끌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돼요? 천국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이에요. 그보다 더 펼쳐진 더 많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모두 다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과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통해서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라고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금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천국은, 왜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요? 천국의 지금 어떠한 부분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가치, 그렇죠. 귀중한 그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단지 너희가 먹고 살기 걱정 없는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가치를 가졌습니까? 어떤 가치를 가졌어요? 본문을 보면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천국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두 비유의 공통점이 뭐예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상관없이 그들의 소유를 모두 다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그래서 그 값진 보화와 단 하나의 진주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요, 이 보화 혹은 단 하나의 진주, 그리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의 그 재산, 이 양쪽에 볼 때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어 보입니까? 어떤 것이 다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보다 이 단 하나의 진주와 밭에 감추인 보화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인생보다 그 보화 혹은 진주가 가치가 있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바꿔 질문을 던져본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가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보물을 발견한 자가, 좋은 진주를 찾은 자가, 그 가치를 발견한 자가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발견하는 것을 어떻게 돼요? 소유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들 우리는 발견하는 것으로 소유한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고 해서 진리를 소유한다고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낳고 좋은 가치를 내가 알았어요. 들었어요. 은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소유가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유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무언가 어떻게 돼요? 맞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내게 맞바꿔줘야 어떻게 돼? 그것이 내가 소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로 왔어요. 아무리 좋았어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무언가를 어떻게 돼? 가치를 알았으면 맞바꿔야 돼요. 어떻게 맞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내려놔야 돼요. 그 말씀과 맞바꾸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을 소유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 좋은 말씀 너무나 많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많은 설교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소유한 자는 별로 없어요. 왜요? 맞바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으로는 등가 원칙,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교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 소중한 것을 발견했으면 내 것이 분명히 거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와 맞바꿔져야 돼요. 내가 가진 인생의 시간, 내가 가진 인생의 꿈, 내가 가진 인생의 물질들, 혹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어떻게 돼요? 내려놓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가지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 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발견하는데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유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그게 싫어요. 그게 싫어서 발견하는 것에 멈추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건강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가 좋으면 뭐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을 내놔야 돼요. 그래 내 교회죠. 내 소유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떡합니까? 그게 싫어요. 헌금 드리는 게 아깝고 그 교회에 헌신하는 게 싫고 내 인생의 시간을 내놓는 게 싫어요. 단지 예배에 어떻게 돼요? 구경꾼으로 와서 내가 은혜에 만족하고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가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발견을 하는데 발견했기에 기쁨은 있는데 결국 소유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그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교회와 상관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는 소유하기 위해서는 너의 인생을 송두리째 맞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을 맞바꿔야 하는 게 천국의 이득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꿔야 천국의 것이 어떻게 돼요? 그 인생 가운데 스며들고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래야 내려놔야 천국이 그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들이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그 하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 적어도 그 욕심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정이 있는 자가 성경에 누구였습니까? 말썽꾸러기 야곱이었습니다. 남을 속이는 자, 남을 밟고서라도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고 싶었던 사람. 물론 그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자신의 꿈을 이루려 했고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목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갈망이 야곱에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적어도 자신의 인생을 내놓을 수 있는 준비는, 각오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가지고 싶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열정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없었어요. 아주 없었던 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얼마만큼 있었어요? 팥죽 한 그릇의 가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벼이 여겼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것이 판죽 한 그릇의 가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언제 우리가 인생을 내놔요? 그 가치를 진정으로 알았을 때 우린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을 내놓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진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팥죽 한 그릇의 가치 혹은 천국에 가는 티켓 한 장의 가치로밖에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족보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삭개와 부자 청년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왜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까? 너무 가진 것이 많았죠. 너무 부자라서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착각을 했어요? 가치를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 삭개오는 그 가치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사실은 파산이에요. 인생의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재물을 그는 아낌없이 다 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사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그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꿈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이 가득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내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이루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많은 것을 내 인생에 담아두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것을 내 인생에 담아둘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의 그 통치가 너무나 즐거운데 어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받는 의인 롯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롯이 왜 고통스러워요? 왜 고통받는 의인이에요?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자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뻘쭘한 게 있고, 하나님으로 살자니 이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통받는 의인 롯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에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결국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발견하는데 그쳐서 그래요. 좋은 교회를 발견하는데 그쳐버리고 좋은 설교를 발견하는데 그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데, 그 보혈의 피를 발견하는데 그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맞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발견하는 그 즐거움과 희열에 멈추려고 합니다. 맞바꾸는 삶이 결여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결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보물을 발견하는 기쁨이 크겠습니까? 소유하는 기쁨이 더 크겠습니까? 소유하는 기쁨이 더 크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없어요? 소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지 않으니까. 물론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일주일 내내 기쁠 수는 없어요. 그 정도면 이미 득도했고, 그 정도면 이미 영화의 상태겠죠. 그런데 그래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고 은혜가 있을 텐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발견하는 자요, 소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소유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더 가치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리는 삶,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주일에 예배들이 성도가 드리잖아요. 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잔소리를 왜 해요? 결국 이 예배 시간보다는 밖에서 노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즐겁기 때문에 그래요. 따지고 보면 훨씬 더 즐겁죠. 훨씬 더 재밌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것들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TV에 나오는 만화를 볼 것이냐, 교회를 다닐 것이냐, 교회에 나올 것이냐, 큰 싸움이잖아요. 왜 어린아이들한테 왜 그래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TV에 나오는 주말에 보는 만화가 훨씬 더 그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려놓기 싫어요. 내 인생에 훨씬 더 가치가 있어 보여요. 공부해서 훈련해서 배운 것으로 끝내려고 해요. 소유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진짜 발견했다면, 그 말씀과 뜻을 안다면 내 의지를 꺾어야 되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바꿔야 되는데, 내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하고픈 것을 꺾고 그 시간, 그 주에, 그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해 나가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배운 게 그러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 않는데, 소유하지 않는데 기껏 보화를 발견하는 게 무슨 의미가 되어지겠습니까? 하지 않는데 기껏 그 단 하나의 귀하고 귀한 진주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기회를 주신다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을 주셔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되어지겠습니까?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 기회와 그 가치를 얻어야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희미한 인생의 그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꿈을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인생을 바쳐요. 그들의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인생에 성공할 찬스가 온다면 무슨 짓이라도 한다라는 거예요. 빚을 져서라도 어떻게 돼요? 노른 땅이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싸게 살 기회가 있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의 말씀 그대로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팔달산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야, 그때 수원이 참 지금과 정말 다른 모습이에요. 보면 볼수록 야,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땅에 투자를 했다면 수원에서 알아주는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40년, 50년 전으로 여러분 돌아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귀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교라는 땅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분당은 어떻습니까? 강남에 투자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저는 투자 안 하겠습니다. 하면 대단하신 분이 있다. 근데 저는 투자할 것 같아요. 그 돈이 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눈앞에 있는데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지 마누마. 네. 그지? 정훈아 해볼 거지? 네. 그지? 기회가 오면 잡아야죠. 그죠? 그 기회를 올바르게 하면 되니까. 기회가 있으면 우린 빛을 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할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이 보이니까. 왜냐하면 그 가치가 내 눈앞에 보이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로또라는 게 사실 불확실하잖아요. 확률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성공이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본문의 말씀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맨날 모여서 땅 이야기하고 아파트 이야기하고 성공하고 대학을 이야기하고 직장과 연봉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는, 땅에는, 그 하나님의 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번 주는 우리는 생명의 떡을 전하는 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식을,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그 복된 소식을, 그 생명의 떡을 이 세상에 울려 퍼지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된 소식을 우리는 못 전해요. 오히려 욕먹을 만한 소식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예요. 개독교라고 부르는데 사실 저는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생명과 그 생명수가 흘러가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먹을 짓만 버리고 있냐 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왜 드러나지 않냐 하면 그 보물을 발견한 기쁨, 그 좋은 진주를 발견한 기쁨이 왜 우리의 삶 속에 없냐 하면 발견만 하니까. 발견한 자로서의 희열에 그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견하는 자에게도 분명히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기쁨이 있어요. 분명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의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의 기쁨과 찬양의 기쁨과 은혜의 벅찬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들을 기쁨에서 끝나버리니까, 발견한 기쁨에서 멈춰버리니까 소유 하려고 하지 않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진짜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감동을 더 이상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내 인생을 걸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인생보다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이에요. 이 본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보물과 진주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는 어떻게 돼요?
드러나 있고 하나는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보물의 가치가 당장 드러나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돼요? 감춰져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당장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바라는 모양의 보물이 어떻게 돼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으니까. 가치가 어떻게 돼? 내가 보는 순간 퐁하고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감추어진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요. 내가 기대하는 것은 말 그대로의 천국의 삶을 우리는 많은 백성들이 기대하며 살아요. 복, 축복, 하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하는 것. 전자동으로 내 출세의 길이 열려져야 하고 내가 원하는 복이 굴러와야 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 복을 보니까, 예수라는 복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복을 보니까 당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과연 내게 복이 될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느낌이? 이거 잘못하면 힘들어질 수 있겠는데 내 인생이 꼬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가치가 감춰져 있으니까. 가치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소유를 어찌 팔 수 있고 어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는 그들이 원하는 모습의 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어져 있었어요. 감추어진 가치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가치는 뭐였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그들의 보물과 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거든요. 섬기거든요. 그리고 끌려가거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움켜잡을 수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모두가 전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움켜잡을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가치를 포기할 수 있어요. 세상보다 악할 수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천국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특정인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위해 준비하셨어요? 모든 만유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시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불행하게도 천국은 만인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은 만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천국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 마치 내가 꿈꾸고 원하는 천국 같은 것만을 달라고 하나님께 외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보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펑하고 나타날 그 무언가를 기대하고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밭은 쳤는데, 이미 진주가 있는데, 그곳에 보화가 있고 이미 좋은 진주가 있는데 가치를 모르니까 다락방 한 구석에 처박아두고 또 다른 것을 외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는 감춰진 게 아니죠. 모든 얘기 오픈됐어요. 근데 가치를 아는 자만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어준 값을 달라고 외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보상해달라고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당신을 위해서 헌물을 했고 내가 헌신했으니까 그에 합당한 보상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억울해요. 사실 이미 주어졌는데, 보물과 진주를 소유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나에게 사실 그건 가치가 없으니까. 뭐만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소유 판 것만을 기억을 해요. 내 인생을 내려놓은 것, 내가 내려놔야 했던 꿈, 기회. 그래서 속상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억울해요. 억울함이 사무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한 보상, 그 이상을 해주셨는데, 이미 그 보물과 진주가 그 인생에 합당한 보상이것만,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건만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보화가 하나님의 진주를 우리는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의 보화, 나의 진주는 이 세상의 돈과 성공과 명예와 출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춰진 보화와 아무리 그 좋은 진주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겐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찾아도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보화와 내가 원하는 진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상을 외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합당함을, 그 보상을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를 모르기에, 아니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살기에 결국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도, 하나님이 주신 화평도 그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누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 뭔가 다른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기껏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가는 것이 전부 아무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누림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건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평화를 이 세상에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우습게 여겨지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감에도 마음의 아픔도 없어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죄송함도 없어요. 창피한 것도 없어요.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꿈은, 그 가치관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큰 의미가 사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천국 가면 그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 진정한 보물과 진정한 진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으셨습니까? 좋은 진주를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발견한 자입니까? 아니면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소유하셨습니까? 어떻게 소유가 가능하죠? 인생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꿈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를 내려놔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이단에서 참 잘 써먹기도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늑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훈련시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광야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놓으셨습니까? 결국 내려놓음이에요.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가지니까, 믿으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을 것이고, 여러분의 순종이라는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물이 되게 하셨고, 좋은 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꿈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진정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화평과 희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가치를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치를 아는 자가 감추인 보화를
좋은 진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아는 자가 그 모든 소유를 맞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이 세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도 정말 많습니다. 말씀도 얼마나 쉽게 많이 들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 세대만큼 보물이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세대도, 좋은 진주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세대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진정 그 보물과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는 점점 더 없어지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913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만큼도 그 가치를 아는 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기해요. 인간이란 존재가 정말 신기해요. 더 누릴 수 있는데 더 누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데 오히려 가난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 넘치는 그 생명, 그 역동하는 그 생명력을 품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가벼이 여기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늘 말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감춰져 있기에 당장은 가치가 없어 보이고 혹은 내 인생을 내려놓는 아픔이 그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억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건 그 가치보다도 더 큰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며 누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 인생을 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누리지 못할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인생을 맞바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천국이, 그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그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 가치를 깨닫는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떠한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천국을 발견한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가치를 알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진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이란 바로 그 가치를 알기에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